하나님의 영광을 가리우는 그 모습들이 되지 않게 원하오니 주님을 알고 주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복된 하루 될 수 있도록 은혜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요즘에 이 코로나 사태가 장기화되면서 제가 느끼는 건 하나님은 왜 이 사태를 그냥 놔두시고 계실까? 우리는 빨리 이 코로나 사태가 끝났으면 좋겠다 생각하는데, 그리고 그렇게 기도하고 있는데 왜 하나님께서는 이걸 더 장기화하고 더 확대되는 상황으로 놔두실까? 라는 생각하는 가운데 제 안에 들었던 마음은, 그리고 왜 참 매일 성경에 이 시점에 매일 성경에 이사야를 했을까? 뭐 이거는 껴맞히는 것도 아니지만 제가 생각하기에 하나님은 우리의 예배에 대한 점검이 필요하다라고 생각하시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너무 제의적 행사에 열심만 많고 무슨 생각으로 많은 희생제물과 번제물을 바치는지 하나님은 여기서 굉장히 당혹해 하시거든요. 11절 말씀에 불에 살라 바치는 제물에 넌더리가 난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가 곤비하다. 나 피곤해. 너희 마음 없는 예배 드리지 마. 예배 아예 못 드리게 만들 거야. 이런 느낌까지 들 정도로 이런 생각이 드는 거죠. 예물을 드리기에 성전들이 열심히 밟을 뿐이고 그들로 그것은 하나님께 의무를 다했다 생각하려 하고 역겹고 가증하다는 거죠. 인내심의 한계에 다다르신 여호와께서 제의적 모임과 절기의 축제에만 열심인 자들의 단절을 단호하게 선언하시고 계신 거예요. 이교적 풍습과 너희의 정교적 행사 꺼지라는 거죠. 너희 하지 마. 받기 싫어. 제의에 참여하는 자는 악한 행실을 제거하고 자신을 깨끗이 해야 되는데, 제의적 정결에서 윤리적 정결로 바뀌어야 되는데, 윤리적 갱신을 끌어내지 못하는 기도와 제사는 그분이 가증히 여기시는 우상 숭배와 다를 것이 없는데, 이들이 정말 중요하고 진짜 해야 되는 것을 알지 못하고, 물론 지금 살고 있는 우리의 모습 속에도 이 모습이 분명히 있기 때문에 선행과 정의의 실천으로 나가야 되는 우리여야 된다. 하나님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망 없는 우리들에게 여전히 손을 내미시고 계시는 하나님, 다시 정의와 선행의 삶으로 돌아오라고 말씀하십니다. 주홍 같은 죄라고 양털같이 희게 해주실 거라고 말씀하신 하나님. 근데 너무 웃기는 것은 이것마저 거절하고 있는 이 모습. 근데 거절하면 스스로 심판의 칼을 자취하는 것일 뿐, 뭐 그냥 죽음으로 가는 거죠. 이스라엘은 자녀로 부름받았지만 그 특권을 남용했죠. 이스라엘에게 매를 드시는 하나님, 사랑하기 때문에 매를 드셨는데도 그 심각성을 깨닫지 못하는 영적 무감각 때문에 치유의 가망성은 더 어려워 보이는, 오죽하면 소돔과 고모라 얘기까지 하셨을까. 백성 못지않게 악한 그들, 돌이킬 줄 모르고 온갖 종교행위로 덮고 상세하려고 하는 모습, 악한 의도를 담아서 종교행위로 하나님께 나아가는데 눈 가리고 아웅하는 모습, 당연히 하나님께서 받아들이지 않고 용납하시지 않는 부분이 되겠죠. 위기에 처한 공동체가 치유받는 길은 행악을 그치고 정의를 구하고 약한 자를 대변하고 돌보는 것인데, 심각한 죄를 외면한 채 종교적 행위로 사소하게 다루려 하는 모습을 보면서 이게 우리의 모습이지 않을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향하신 긍휼을 잊지 않으시고, 야 와, 우리 좀 얘기 좀 하자, 변론 좀 하자. 넌 뭔데? 내 입장은 이렇거든? 이렇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끝없이 손 내미시는 모습을 보면서, 와, 우리 하나님한테 지금 우리가 무슨 짓 하고 있는 거야 라는 생각까지 들면서 어제 말씀 묵상하는데 참 마음이 많이 불편하고 어려웠던 묵상이었어요. 긍휼을 구하는 이에게 씻음과 회복의 기회를 제공하시는 하나님의 자비만이 희망인데, 기회를 주실 때 서둘러 삶을 돌아보고 돌이키는 우리의 모습이 있었으면 좋겠다 묵상하고 마쳤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왜 종교적 제의만 가지고 있었을까? 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런 거지. 이렇게 하면 벌 덜 받을 것 같은, 그냥 그래도 해야 될 것 같은 습관적인 모습이잖아. 우리가 예배는 나가서 양심의 꺼리낌은 좀 씻으려고 하는 그 모습들.
예배 자리만 지키면 된다라고 생각하는 모습들. 자리에 앉아는 있지만 영혼은 안드로메다로 가 있고 예배 마쳤으면 자기 할 거 다 하면서 나 예배했어 라고 하는 어떤 거리낌을 벗어나려고 하는 눈 가리고 아웅하는 모습. 어쨌든 제사라는 게 그 기능 자체가 그 짐승의 죽음을 보고 너희 죄가 얼마나 끔찍한 것인지를 깨닫기를 원하시는 거잖아요. 근데 지금 그게 그 목적이 아니라 제사가 면죄부처럼 바뀌었다라는 그게 왜 의미이신 달라? 거잖아요. 그게 같은 의미 아니야? 그러니까 면죄부는 약간 어떤 느낌이냐면 이제 제 기준에서는 정확히 말하면 사면부. 면죄부는 잘못 해석된 거고. 네, 어. 그쵸. 어. 이거 있으니까 어. 나 이제 죄 져도 되겠네라고 생각하는 약간 아니지, 그런. 이거 있으니까 천국 갈 수 있지. 나 그러니까요. 제가 깨끗해졌으니까 이런 거. 이거만 있으면 내가 무슨 짓을 해도 나는 괜찮다라는 제사가 그런 식으로 변질된 건지 같은. 변질이라기보다 같은 개념 아닐까? 왜냐면 나 제사 했으니까 내 죄가 씻었어. 나 이제 또 갔다가 또 죄만 또 반복하는 거지. 이게 왜 가증적이냐는 거야. 왜 마음이 없으니까. 마음이 없는 제사니까. 하나님 앞에 내 죄를 사고 회개하는 게 돌이킴인데 돌이키지 않고 똑같은 짓 또 하고 있어 계속. 그러니까 응. 지금 그 말이 네. 쉽게 표현해서 늘 죄를 짓는데 그거 가지고 예배드리는 게 뭐가 가증한 것입니까? 라는 질문을 하는 거야. 그런 거야? 그게 마음이 없을까? 더 깊게 들어가면 제사 드릴 때 그러면 그 죄의 비참함을 모를까? 그러면 비참함을 모른다고 했을 때 이제 회개에 대한 개념이 이제 또 바뀌어져야 되는 부분인 건데 그냥 슬픔이나 뉘우침이 아니고 돌이킴이라고 한다면 그것 없는 제사를 가증히 여기시는 건지 아니면 예배 소위 말한 제사의 속성 자체에 속죄함이 있고 뉘우침이 있는 것인데 거기에 대한 것만 반복되어서 그런 건지 이런 약간 디테일한 걸 알고 싶어 하는 것 같아요. 내가 마음이 없는 예배를 드리면 안 되는 거구나 라고 해서 마음만 드리고 그러면 삶에서는 그것이 변함이 없어도 되는 건가, 아니면 삶에서 어떤 그런 모습들을 가지고 어떤 패배하고 어떤 죄에 눌려있는 자신의 모습을 가지고 와서 하나님 앞에 정말 자신을 통원하고 하나님 앞에 다 쏟아냈는데 그러면 그것으로 어떤 누가 그런 표서 썼는데 갑자기 기억이 안 나요. 영적 자위를 하는 그런 느낌? 그러니까 스스로 만족하기 위한 어떤 예배가 되기 위한 건지, 그러니까 이 당시 이스라엘 사람들이 왜 그렇게 어떻게 했길래 하나님이 이렇게 화가 나셨는지가 너무 궁금하고. 그 뒤에 말씀을 보면 이들이 어떤 짓을 했는지가 보이잖아요. 16절부터 네. 행실을 버렸고 행악을 그치고 그냥 습관적으로 내가 지었던 세상에서의 삶과 이분법적으로 살았던 모습들이 있었던 거예요. 근데 내가 원하는 삶의 예배는 내가 원하는 예배는 세상 가운데 악한 행실을 버리고 행악을 그치고 선행을 배우며 정의를 구하고 학대받는 자를 도와주고 고아를 위하여 신원하는 거야 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너희는 내 앞에 와서 동물만 잡고 그가 너 때문에 그 동물이 너 때문에 죽는 거 너는 계속 네 마음에 양심이 흐려지고 있고 또 세상에 나가서는 똑같이 살고 있어. 나는 너희의 삶의 예배가 됐으면 좋겠고 하나님 앞에 온전히 섰으면 좋겠어 라고 얘기하시는 거죠. 왜 회개가 돌이킴이냐면 삶의 변화를 원하는 거잖아요. 후회가 아니라. 회개는 후회가 아니라 나 잘못했어요 주님. 그리고 또 나가가지고 영적 자위라고 얘기했잖아요. 영적 자위가 아니고 갔던 길을 다시 오는 거. 갔던 길을 다시 되돌아오는 거. 그러니까 회개인 거죠. 왜냐면 저는 여기에 3절에 보면 소는 그 임자를 알고 나귀는 그 주인의 부유를 알고 나는 이스라엘은 알지 못하고 나의 백성 깨닫지 못하노도다 하셨도다 라고 이제 지금 말씀하시잖아요. 저는 그것과 관련해서 이 제사적이나 아니면 삶에 대한 부분도 해석할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했었거든요. 이게 어떻게 해석되는데요? 3절 말씀이? 그러니까 이스라엘이
자기 주인이 하나님이라는 것을 알지 못했다. 그러면 그 제사가 하나님 앞에 온전하게 드린다. 하나님이 그들의 제사를 가증히 여기고 그것을 무겁게 여기시고 어쨌든 내가 그것에서 악취가 난다라고까지 말씀하시는 그 이유가 어떤 그들의 제사나 아니면 그 삶의 태도 자체가 어떤 하나님과 관계없는 무엇이 아니었을까라고 생각이 드는 거죠. 왜냐면 성경에서 이제 제가 해석할 때 성경 전반에서 봤을 때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 목사님 말씀하셨던 것처럼 마음인데 그 마음이 어떤 무언가에 참여하는 한두 가지에 대한 걸까? 아니면 그 삶의 전반에서 나타나는 어떤 하나님을 주인으로 여기지 못하는 마음이 그 제사라는 어떤 제한된 행위 속에서도 나타나는 건 아닐까에 대해서 이게 좀 분리가 되는 죄라는 건 이제 하나님이 내 삶의 주인이 되지 않는 것에서부터 출발하는 거거든요. 이들에게서는 이제 여기서 왜 양이나 소를 얘기를 했냐면 너희는 짐승만도 못하다는 거예요. 소나 나귀는 주인은 알아본다는 거죠. 밥 주는 사람은 알고 주인은 아는데 너희는 주인도 모른다는 거예요. 그리고 자식에 대한 비유잖아요. 얘네는 아버지한테 반역한 자라는 거예요. 패역한 자식이라는 거예요. 두 가지 비유로 말씀하신 거예요. 너희는 주인도 모르는 소 나귀가 더 같아. 아니 소 나귀는 그나마 낫지 너희보다 라는 얘기와 그리고 너희 패역한 아버지도 모르는 호래 자식이라는 거예요. 지금 하나님 말씀은. 여기 이제 불편해지는 거예요. 제가 이 질문을 이렇게 접근한 이유는 뭐냐면 어떤 상태를 보고 이렇다 저렇다라고 말하기 어렵다. 좀 쉽게 표현할게요. 하나님을 주인으로 고백하는 자의 끊어내지 못하는 죄가 있는 상태에서 하나님 앞에 나아간 것과 하나님을 멸시하고 여전히 착하게 살지만 죄를 가지고 자기 멋대로 살아가는 죄 몇 가지를 짓고 살아가는 사람 누가 더 퓨어해요? 외형적으로 볼 때는 비슷할 거예요, 둘이. 그러나 하나님 보시기에 가증한 사람은 어떤 사람인 거예요? 아니 하나님은 아예 부정하고 살아요. 멸시하고. 그 사람은 가증하지 않아요, 제가 볼 때. 왜? 멸망의 자식이니까. 아예 그냥 안에 있는 이게 왜 그래요? 믿지 않는 놈인데 이 사람은. 아예 그냥 세상 사람들이 볼 때는 상태를 볼 때는 똑같다니까요. 근데 지금 하나님이 화내하시고 자신의 심정을 다 드러내시는 이유가 뭐예요? 첫 번째 자식. 이 가증한 자식들아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지금 이 말씀을 보면서 우리가 막 마음 아프고 힘든 이유가 뭐예요? 우리 모습이 이 안에 있는 거예요. 우리의 연약함이 있어요. 완전히 깨끗하다고 말할 수 있는 사람이 없는 거예요. 근데 이게 왜 생기냐는 거예요. 말하는 것과 행동하는 게 다르기 때문에 생기는 모습을 가증이라고 말하는 거거든요. 하나님을 주인입니다 라고 말하지만 그렇게 안 사는 거예요.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하지만 행하는 것은 모두 이렇게 살아가는 거예요. 아까 이영경 목사님 얘기해 주셨던 16절 17절 말씀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원하셨던 거예요. 뭐 다 설명하기는 어렵지만 한 가지를 설명을 하면 신원하는 부분이 있어요. 누군가를 대변하고 그들을 변호하는. 근데 그 앞에 있는 대상이 뭔지를 잘 보셔야 돼요. 고아를 위하여 신원하래요. 이거는 무슨 타당성이 있는 게 아니에요. 논리적인 게 있는 게 아니라 그 상태에 어려움에 처한 사람을 그냥 신원하는 거예요. 그냥 들어주고 변론하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에게 주어진 어떤 모습들이어야 되는데 그것을 다 버리고 소돔으로 고무라한 모습으로 하나님을 예배하면서 사는 거죠. 이미 하나님은 주인이라고 말하지만 주인이 아니고 풍요로움이 주인이고 나의 쾌락이 주인인 거예요. 이 모습을 보면서 힘들어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의 주장 자체가 무엇을 향하는가를 질문을 던졌을 때 되게 불편해지는 부분이 있어요. 아까 그런 질문을 던졌을 때. 그게 왜 중요해요? 라고 생각이 던져집니다. 물론 우리가 사역자로서 판단이 될 거예요. 어떤 판단이? 아까 영적 자유라는 표현을 썼는데 헷갈리지 않습니까? 저는 너무 헷갈리거든요. 사역 현장에서. 제가 이제 설교도 하고 저도 하나님 앞에 엎드리지만 설교를 딱 했을 때 엄청 울어요. 막 돌이켜요. 막 엎드려져요. 그게 가짜일까? 분위기에 편승한 애들, 청소년들이 있겠죠. 감정에 막 휩쓸려 사는 친구들 있겠죠. 그럼 그게 가짜일까? 인생의 회한이 돌아오고 하나님 앞에 죄를 자복하면서 막 살아요.
근데 여전히 생으로 돌아왔을 때 우리가 늘 하듯이 캠프 끝나고 나서 늘 그 자리야. 그 모습을 보면서 우리는 이 말씀을 들이댈 수 있겠죠. 근데 이제 고민스러운 건 그거죠. 그럼 그 사역의 현장에 것이 가짜인가? 그건 아니다. 그런 반복들이 계속 생겨요. 계속 상기시키면서 해야 될 것은 무엇이냐면 하나님께서 내가 너의 주인이야 라는 것을 확인하면서 살아가도록 돕는 것이 우리의 역할이지 않을까. 저는 개인적으로 오늘 말씀의 핵심으로 꽂혔던 건 사실 가증함이었어요. 가증함. 그리고 큐티 제목은 하나님의 심정이라고 했는데 전제 앞에 수식하는 욕구가 소돔과 고모라 같은 백성들을 보시는 하나님의 심정이었어요. 하나님 앞에 이미 하나님을 버리고 떠나간 자식들이에요. 우리나라 표현으로 하면 후레 자식이죠. 아버지를 고백하지 않는. 근데 이 자식들이 더 큰 진노를 받을 줄 알면서도 그냥 그렇게 살아가요. 그러면서 그 안에도 하나님의 은혜가 있더라고요. 만군의 여호와께서 우리를 생존자를 조금 남겨두지 아니하였다면 그 안에는 또 하나님의 아버지 되심을 계속해서 지켜나가는 거죠. 요 본문하고 누가복음 15장에 나와 있는 탕자비유의 아버지하고는 너무 이렇게 보는 각도가 달라지는 것 같아요. 그렇죠. 그냥 기다리시고 그냥 내 자식 하시는 것 같은 아버지의 모습이 누가복음에 나타난 아버지의 모습이라면 내가 속상해 죽겠다 하면서 자신의 심장을 다 토로해내는 거죠. 누군가를 이야기하기 전에 제 자신을 돌아볼 때 이게 내가 이렇게 살아가고 있는가, 이게 하나님 앞에 나오기 전에 또 하나님 앞에 나와서 버리고 있는가. 저는 요 공유 설교할 때 세븐 비헤이브 7가지 행동이라는 주제로 설교한 적도 있는데 버리고 그치고 배우며 구하며 도와주며 신원하며 변호하며 살아가고 있는가. 이 모습을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있는가. 소돔의 반응들, 고모라의 백성들이라고 표현하시는 이 표현들이 아버지의 심정이 너무나 버겁게 다가오는 모습도 있어요. 개인적인 적용으로는 주님의 마음으로 좀 가득 채웠으면 좋겠다. 사소한 것 하나 내 행동에 대해서 주의했으면 좋겠다 라는 생각들을 하고, 말하는 것대로 되지 않는, 사람은 그럴 수밖에 없는 연약함인 것 같습니다. 사실은 우리가 말한 것을 100% 지킬 수 없는 자들이잖아요, 사실. 그래서 우리는 가증한 자들이지만 하나님은 말한 것을 그대로 다 행하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가증하지 않는 분이시죠. 믿으신 분이신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마음으로 나 자신을 보고 우리 지체들을 보면서 우리 주인 되심을 함께 고백하자고 권면하는 하루를 좀 가져보자 라는 생각들을 좀 하게 되었습니다. 저는 사실 왜냐면 이 본문 이제 보면서 그런 생각이 들었거든요. 그러니까 지난번에 강목사님이랑 이렇게 차 타고 가면서 강목사님이 계속 코칭을 해주셨어요. 네가 하고 싶은 사역은 뭐냐, 가장 자신 있는 거 뭐냐, 계속 막 물어보시면서. 근데 그 코칭의 결론이 뭐냐면 저는 이제 제 기준의 사역을 한 거였던 거예요. 그때 해주셨던 말씀이 너무 이렇게 막 각인이 돼가지고 그러니까 사역하는 대상이 어떤 사람인지 그들에 대해서 잘 알고 그들이 무엇을 필요로 하는지 안다면 사역의 내용이 같을 수 있을까? 달라지지 않을까라고 말씀을 하신 건데 저는 그게 너무 이렇게 뭐라 그래야 되지? 제 인생 전반을 생각하면서 내가 사역을 지금까지 잘못했구나라는 생각이 들 정도였거든요. 근데 그 말씀과 그리고 얼마 전에 그 큐티하면서 나눴던 다윗의 고난에 대한 이 묵상 두 가지가 합쳐지면서 어떤 생각이 들었냐면 하나님을 주인으로 여기는 사람은 자신이 죄를 지어도 돌이킬 수 있는 사람인 거잖아요. 그러니까 저는 이 본문 자체가 어떻게 묵상이 됐냐면 이들이 제사조차도
그러니까 오늘날로 얘기하면 제 예배죠. 이 제사조차도 하나님 앞에 가증한 것으로 만들고 하나님께서 그것을 받기 싫은 것으로 만들었다라는 것은 이들의 어떤 그 행위 자체가 아니면 이들의 삶 자체가 문제가 아니라 이들의 생각 자체가 하나님이 왕이시라는 것을 인식하지 못하는 것이 아니었을까라는 생각이 든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거냐면 하나님을 왕으로 인식하게 되고 하나님을 주인으로 인식을 한다면 하나님을 내 부모로 인식을 한다면 내 아버지로 인식을 한다면 내가 잘못했다 할지라도 하나님 앞에 엎드려져 회개하는 것이 가능할 텐데 지금 그것 자체가 없다라는 생각이 든 거죠. 그러니까 제가 이제 계속해서 범했던 잘못, 제 어떤 사역의 패턴에 대한 그건데 자꾸 어떤 너 이게 문제야 그러면 저는 그것만 바꾸려고 했지 왜 그게 문제인지에 대해서 생각을 안 해보는 내 행동이 잘못된 거야 라고만 생각을 행동만 바꾸려고 했지 거기에 대한 제 생각 자체, 제 생각이나 제 마음 자체가 변하지 않았던 거죠. 그런데 이제 그 아까 이제 했던 그 저것처럼 사역의 대상이 무엇을 원하는지 알고 사역의 대상이 어떤 대상인지 안들고 그들의 필요가 무엇인지 안다면 내 사역의 내용과 방향이 바뀌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내 삶의 주인이시고 하나님이 내 아버지시고 하나님이 그 나의 왕이시라는 것을 내가 인식하면서 살아간다면 내가 내 행동의 어떤 내 삶의 전반적인 것에 대해서 다시 한번 고민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든 거예요. 근데 요즘에 물론 그렇게 사고하는 아이들도 있겠지만 그냥 제가 생각하기에 거기까지 제 기준이죠. 제가 생각하기에 이렇게까지 어떤 삶의 전반에 대해서 하나님이 나의 왕이시니까 내가 이렇게 해야 돼 라는 생각을 가지고 사는 사람이 얼마나 될까. 네, 마무리합시다. 한 가지 질문 할게요. 아까 흥경 목사님 표현에 주 주인을 섬긴다라는 표현을 하셨어요. 가능할까요? 우리가 흔히 얘기하기는 한쪽엔 하나님을 거치고 한쪽엔 세상의 발을 거치고 살아가는 사람이 있다라고 표현을 하는데 그게 가능할까요? 만약에 그게 가능하면 가증함이 가능할까요? 라는 생각이 좀 굉장히 드네요. 하나님의 심정은 저는 이렇게 느껴집니다. 너희가 돈을 섬기지 마라. 주 주인을 섬길 수 없다 말씀하신 성경에 근거하여 생각해보면 하나님은 없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 그게 진짜 힘든 거죠. 하나님의 선택하심과 하나님의 전적인 구속하심에 의한 의미가 있는데 그것을 무시한 풍요만을 바라보고 하나님이 주인이 아닌 주주인이 아닌 도구로 사용하기 위한 어떤 매개체 정도 아닌 좀 인정을 해줘야 그런 상황의 모습들이 아닐까. 저도 많이 주주인을 섬기지 말라 뭐 이런 이야기도 하고 했는데 주주인이 가능할까라는 질문을 해본 적은 없었거든요. 근데 오늘 이사야 말씀 보면서 그런 질문을 하게 됩니다. 주주인이 가능하면 주주인 성공이 되는 거 아니에요? 적절히? 안 되니까요. 그렇게 하면 안 되는데. 근데 많이 그렇게 가르치잖아요. 괜찮다고. 그러니까 돈을 쫓아도 괜찮다고. 그러니까요. 얼마나 잘못된 것인지.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먼저니까 나중은 다른 거 구해도 돼. 이런 쪽으로 해석하는 게 지금 대한민국 교육입니다. 어둠을 밝히는 빛 나 되기 원하네. 아버지여 나를 사용하소서. 주님이 찾으시는 주님이 바라시는 예배자의 삶을 살게 하소서.